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은 에덴 동산의 복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에덴 동산의 복원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지난번에 이어 오늘 또 이제 교회를 한 이 주제로 한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천국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나왔듯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바로 그 낙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이 땅 위에 복원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간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그러면 구현하고 복원해야 할 그 에덴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이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에덴은 바로 강이 시작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강이 시작되는 곳.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자,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바로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은 물이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은 언제나 사랑과 구별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물을 한번 보십시오. 물은 계곡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대해에 이르기까지 바위에 부딪히고 그 긴 여정을 가면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 물을 다 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물로 얼굴을 씻지 않습니까? 나갈 때 물로 샤워를 합니다. 얼굴을 씻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내 얼굴 대신에, 더러운 내 얼굴 대신에 이 물이 더러워져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얼굴을 씻지 않습니까? 물은 자신이 더러워지면서 바로 나를 깨끗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이 물처럼 우리 교회가 더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을 깨끗이 해주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낭비라는 거예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시간과 물질을 다 낭비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얻었어요. 오늘 또 잠을 한 개도 못 자고 왔습니다. 가는데 계속 울어요. 우는데 잘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안아도 계속 울고. 그런데 이 시간과 이 사랑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낭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근검 절약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인간을 사랑하는 데서 교회는 물질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는 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금정적인 그 이해득실을 먼저 앞세운다면 한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게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금전적인 이해득실을 먼저 앞세운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익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금전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느냐? 따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익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는 바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이라는 겁니다. 울타리가 쳐졌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어디에, 에덴에 뭘 세우셨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동산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을 에덴 힐이 언덕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힐이라고, 근데 그렇게 번역되지 않고 가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산하고 정원은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언덕이 맞느냐, 아니면 영어로 번역되어진 가든 정원이 맞느냐? 히브리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죠. 이 히브리 성경은 이 동산을 간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간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원이라는 말이에요. 정원이라는 말. 영어 성경 번역이 맞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이 정원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정원?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집 앞에 울타리 없는 그런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참된 에덴을 복원하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울타리라는 것은 왜 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울타리는 왜 칩니까? 무엇에서부터 이 무엇을 격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이 교회를 격리하고 무엇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생각해 본다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세상이랑 교회는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황제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바꾸어 먹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역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간역에서 벗어난 것. 내 중심의 이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생각의 바뀜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 황제의 논리에 젖어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 그러면 크리스천이 참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내 생각이 바뀌었다면 내가 시장 한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물과 동일시하고 건물을 짓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버블억이에요. 버블억입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한테 다 뇌물 주고 그러잖아요. 이때까지 흘러나온 역사입니다. 이게 교회의 흑역사예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서울에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강남 YMCA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뒤에 이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빌딩의 지하실을 교육관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교육관으로. 그런데 이 새로 지은 건물이어서 그걸 이제 전세로 얻어서 이 파티션을 했다고 해요. 파티션. 근데 이 칸막이를 해도 소방서에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소방서에.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소방서 공무원이 와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 규정대로 했는데 왜 안 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새는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 당시에 갈래상 100만 원을 줘야
그 허가를 해준대요. 100만 원을 줘야 갈래상.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던 이 관리부장 집사님이 오셔서 이거 안 주면은 100만 원 안 주면은 허가가 안 나겠다라고 그 해당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돈을 주면은 저분이 평생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교육관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돈은 절대 못 준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고민하다가 이제 해당하는 그 소방 공무원을 만났어요. 이 집사님께서. 그리고 이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딱 100만 원을 그 앞에 딱 가져와 가지고 100만 원을 놓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100만 원 여기에 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인들한테 단돈 1원까지 다 보고해야 된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중앙정보부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다. 근데 당신한테 지금 내가 이걸 주면은 이거를 밝혀야 된다. 그래도 좋다면은 가지고 가라. 그러나 당신이 문제가 된다면은 받지 마라. 자, 소방 그 공무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못 받죠. 당연히 못 받죠.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어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거룩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은 내 일터에서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과의 그 거래 속에서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차단하셔야 돼요. 차단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차단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훗날 세월이 지나가고 뒤돌아봤을 때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2천만 명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만약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세상은 절대 교회를 통하여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에덴은 바로 보석이 있는 곳입니다. 보석이 있는 곳.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에덴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바로 보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보석이 많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보석상은 다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절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뒤에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온 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길은 24K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석이 무슨 용도로 쓰여졌냐라는 거죠. 보석이 보석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집 짓는 그 돌멩이로 쓰여지고 그리고 건축 재료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것이 에덴인가? 바로 내가 참된 교회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의 보석이 내게 더 이상 보석의 의미를 지니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의 자유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나에게 주신 이 물질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게 바로 11조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11조 10에 10분의 1을 드려지는 것, 그 드려지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11조에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이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물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이니만큼 하나님께 이 신앙 고백을 해서 드려지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곳에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11조예요. 헌금하실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헌금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감사함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올려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물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올려주시는 그런 예물 드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소녀들이 소꿉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소꿉장난을 하는데 구멍가게에 가서 100원을 주고 구리 반지를 사가지고 좋잖아요. 좋다고 끼고 다닙니다. 언제까지요? 나중에 커가지고 연애하면서 애인으로부터 금반지 받을 때까지 그 구리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금반지를 받으면은 구리 반지 이제 그때는 끼라고 줘도 낍니까 안 낍니까? 안 끼지 않습니까? 끼지 않아요. 진짜를 알면은 가짜를 안 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가진 사람인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보석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앞에서 세상의 보석은 보석이 되어질 수가 없죠. 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석을 지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세상의 물질을 내가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노예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한 바로 물질의 청지기로서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이 황제의 논리를 벗어나고 세상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나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에덴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 우리 창세기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그 동산 정원 이름이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덴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우아한 기쁨. 우아한 기쁨. 이 우아한 기쁨이라는 말은 바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 주어지는 내적, 내 안의 내적 그리고 영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우아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에덴이고 누가 참된 교회인가? 바로 나한테 주어진 개인적인 의무, 사회적인 책임, 그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정말 헌신과 봉사를 다 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어요. 왜? 남모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않거나 사람이 보는 데서 봉사하려는 이 사람들은 대개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에덴이라는 게 영적 기쁨인데 이 에덴 동사형이 제기동사라고 해서 유럽 계통의 언어 쪽에서 보면은 어떤 동작의 결과가 어떤 동작의 결과가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바로 제기동사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무와 봉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즐거움, 내 기쁨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이 에덴의 뜻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히브리 사전을 딱 보면은
바뀌어지는 게, 돌아오는 게 주색에 빠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색에 빠진다. 아주 추하게 타락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지금부터 나 혼자 좀 즐겨볼까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의 여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데려다가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거짓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거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인교사 하잖아요. 남편 죽여버립니다. 우리 아이를 죽여버려요. 영적으로 바로 주색에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도 내가 한번 즐겨볼까 하는 그 순간에 첩이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그것도 전부 다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토록 7년 반 동안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손으로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색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7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한들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다윗 왕과 이 솔로몬 왕과 같이 그렇게 주색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고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위 말하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계속해서 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드는 겁니다. 병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그리고 제자훈련. 큐티를 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없는 큐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 큐티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가 없는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이야기하냐? 변하는 내 삶에 변화는 없고 어떻게 되어지죠? 다 해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건면하는데도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됩니다. 담당 교우 전도사님이 건면하는데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면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행함으로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머리에 남아버리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변화가 없다.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패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돈을 벌기 위한 패턴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돈을 쫓던 이 삶에서 하나님을 쫓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니까 당연히 나의 삶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열매요?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간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변했다. 이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변화된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변화가 없다.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물론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믿어지면은 행함이 동반이 되어져요. 그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함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로또를 안 사요. 이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만 합니다. 기도를 해요.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액션을 안 취해요.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로또 1등을 당첨되려고 그러면 로또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이 로또를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로또 1등 당첨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 모습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청년들 설교할 때는 이보다 더 훨씬 더 강하게 해요. 지금은 이 원교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지만 왜 답답하냐? 전부 다 알고 너무 많이 듣고, 특히 모태 신앙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행함이 없으니까 삶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절대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는데, 옆에서 볼 때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안 돼요.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 받는 것만 좋아해요. 복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그 전구절이나 그 전전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어떻게 하면이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도 부르짖어야지 응답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응답하겠고, 여기에 포커스만 맞춰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만 좋고, 천국으로 가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 선교. 이거 지상 최대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지 않아요. 왜? 이거 하려면은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과연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개 우리나라 국민의 우리 의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 의무를 하지 않고 국민이라는 그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는 거 물론 중요하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만을 받는 게 아니라 의무도 함께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생을 조금 즐겁게 희생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의무와 내 책임을 다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바로 에덴의 기쁨, 그 영적인 기쁨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성숙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우리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가 왜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른 실과는 모두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과나무 앞에서 사과나무를 따서 먹을 수도 있고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 앞에서 이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똑같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선악과는 절대 못 먹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선악과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할 피조물, 바로 우리 인간의 차이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 이 실과 먹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차이를 바로 부정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에덴을 복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자동차에 선악과를 심어 놓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다른 점, 차이점을 심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가 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심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내가 모시고 살면은 나는 어디를 가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선악과를 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할 그분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일구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이 선악과를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차이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나무를 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은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 그리고 이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집에도, 공장에도, 학교에도, 법원에도, 청와대도, 그리고 국회에도 그 어느 곳이든 이 선악과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이 선악과를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때에만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선악과를 심는 영적 식목일로 삼으셔서, 비록 4월 5일은 아니지만 영적 식목일로 삼으셔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에덴으로 가꾸어 갈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영적 식목일로 삼아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이 마음 중심에 선악과를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세속적인 그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것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최고 최대의 보배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는 기쁨, 바로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선악과를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많은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각을 떠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한 금 있습니다. 성교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해민사랑의 집 예물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또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